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같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요시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시아 왕, 그리고 이 요시아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 요시아 시절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이때 주일학교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 그들로 얘기한다면 대환란이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미 히스기야에게도 얘기했고 므낫세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간 걸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하게 한 다음에 포로를 끌려가게. 특히 누구를 위해서요?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 그 자녀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당하기 전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도 지금 수천 년 내려오면서 교회 역사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종말에 우리와 이제 큰 환란 우리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실런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실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대환란을 우리가 겪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견디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겼지? 보면 은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다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7년 아주 풍년 다음에 흉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정말 무사히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있는 다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의 그 사이클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도표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우쪽으로 우상향으로 쭉 간다고 한다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무장을 해요. 그리고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쫙 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로 쫙 올라가요. 승천하세요. 그 신앙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어떤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손길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이 십자를 짊어져야 되는 이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항상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개인의 여정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미리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이 무거워서 잠자는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시험을 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훈 얻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요시야를 볼 텐데, 오늘 우리 전반부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그래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뒀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낭독을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즉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이런 심령이 복된 심령이고,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뭐냐면 자복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책을 듣고 마음을 찢기 전에 이 요시야는 이미 그 전부터 우상을 갖다 다 타파한다든지, 정말 스바냐가 이 조카거든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스바냐 이 선지자가 스바냐가 그 히스기야의 그런 자손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다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가슴 찢는 거 아니잖아요. 찢을 정도의 마음밭이 평소에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들이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를 비롯해 가지고 정말 이 아몬 아버지까지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8살에 왕이 올랐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불신앙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뭐 다르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시야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요시야는 멸망에 가는 유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멸망에 가는 유다의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도리를 최선 다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하기 전에도 사과나무를 심자. 그죠? 멸망하는 그때 사과나무를 심자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저나 여러분들은 에이 틀렸어. 에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자. 에이 쟤는 싹시 노래. 또 우리들 자신도 내가 예를 들어서 유산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뭔가 할 능력도 없고 아이 난 안 돼. 그냥 소확행이나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환경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윗물이 더럽다 뭐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오늘도
신앙생활하자. 그런 교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7절까지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잠깐 보면 1절에 8세에 올라서 31년을 다스려요. 모친의 이름이 여디다요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유다의 16대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윗 이후의 왕들 중에 요시야에게만 붙여진 정말 이런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이 다윗의 길을 간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도를 걸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왕이 요시야다, 그걸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3절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된 그 예들을 이제 쫙 3절에서부터 우리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잠깐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3절 7절 나와요. 성전 수리를 하게 해요. 왜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까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친히 왕이 만드는 우상 땅지들이 가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이 무슨 관리가 됐겠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지금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서기관 사반에게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몇 해 됐냐면은 3절에 보면은 18째 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왕이 된 지 8년째 됐을 때서부터 다른데 우리 역대하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미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을, 신앙에 대한 쇄신을 이미 자기가 8살이 되고 16살 되었을 때 이미 종교 쇄신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바냐 선지자라든지 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끝에는 예레미야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 사람이 뭐냐면 16살이 됐을 때서부터 종교개혁을 어떤 걸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12년째 왕이 되고 12년째에는 뭐냐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20살이 됐을 때 다 제거해요. 그리고 오늘 26살 때 성전 수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요시야는 그의 정말 선조인 히스기야보다도 더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다. 그러니까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 히스기야보다도 아주 그냥 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23장 보면은 율법책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왕은 사사시대로 없었대요. 그만큼 아주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정말 항상 도와줬던 선지자 스바냐, 예레미야, 훌다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요시야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처음 보면서 성전 수리하는 이 모습에서부터 뭘 보냐면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뭐예요? 사실 예배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 모습을 요시야는 처음서부터 정말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샘플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을 성전 수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재량권을 줘요.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을 성전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래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해서 노타치 하래요. 오히려 그 헌금은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하는데 성전 관리자에게 다 맡겨버리래. 돈을 어떻게 썼느니 저떻게 썼느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들은 진실하게 행했고, 요시야 왕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맡겨도 될 정도로
아주 여기 보면은 진실했다는 것을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들은 그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처럼 신실하냐, 그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믿고 맡기는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엿보게 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수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래도 그의 아버지 아몬이 우상숭배하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했어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숭배가 팽배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잘했는지 북이스라엘까지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생겨나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해요.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360년 전에 여로보암 있죠?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우상단지를 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무명의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뭐냐면은 이 제단이 헐어지는데 누가 잘했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북쪽의 우상을 진멸하겠다는 예언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35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당시 보면 요시야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왕이 되었는가?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8살이 됐다 그랬잖아요. 8살에. 우리가 8살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의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잘해야 되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hilkiah라든지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자기랑 친족인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증손자의 아들이고 요시야는 그의 아저씨 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복음으로 난 디모데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순교당하기 전에 빨리 오라고, 내가 너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편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큰 거거든요. 그게 공동체 영성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이렇게 경건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인물은 더러워도 그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땠대요? 시험 당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로 세우고자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할 때 열심히 하고, 그러나면 어느 순간에 다른 지체가 나를 끌어가지고 나를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도우면 의인을 받는 상을 너희도 함께 받으리라.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우면 선교사들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뭐요? 물질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고 가만히 있는 선교사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함께 자라가는 거죠. 함께 의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경건한 왕으로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 보면 서기관이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서 사반에게 줘요. 원래 왕은 그 옆에 율법책을 항상 두게 된 게 율법이었어요. 그죠? 항상 모세가 그 옆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왕을 이렇게 준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그것을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율법책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반이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뭐냐면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 수리 이렇게 맡겼고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저에게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 모세 오경이겠죠?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래요. 즉각적인 회개죠. 이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은 그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목사인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이 열리면 내 마음밭이 열린 마음밭이 돼야 돼요. 항상 말씀을 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요시야와 같이 은혜로운 마음밭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더구나 종말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너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성령을 주신 목적을 에스겔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항상 총기를 수령하고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 즉시 전쟁에 하려고.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갖도록 우리는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뭐냐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말하면서 지금 뭐냐면 사자를 갖다가 자기 이제 신하들이죠.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뜻을 알도록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평소에 나도 요시야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들은 내 마음밭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열매를 맺는 마음은 옥토밭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시덤불도 아니고요, 돌짝밭도 아니에요.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요시야 같은 평소에 이런 마음,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놓으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그 신하들이 스바냐 선지자를 찾아가질 않고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 훌다가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가감없이 율법 그대로 말해줘요. 그게 14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훌다는 14절에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훌다는 여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 드보라와 같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그 여선지자의 반열에 이은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분명해요. 불순종한 유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리고 요시야에게는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전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른 선지자죠, 관점이. 잘못하면은 공의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위로 없이. 또 위로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공의 없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16절에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왜냐?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절부터 20절 요시야에게 칭찬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야. 역대하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네가 보지 않겠다고 위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죠. 은혜가 있죠. 벌써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회개 안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이런 자가 남은 자죠. 남은 자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남은 자죠. 자, 근데 이렇게 예언한 훌다에 대해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웅장해요. 거기 많은 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문 이름 가운데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걸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문의 이름이 훌다예요. 훌다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후대 사람들이 훌다라는 이 선지자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존경받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스바냐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는데 왜 여선지자 신하들이 이 훌다에게 갔겠느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갔겠죠. 그죠? 뭔가 있으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위하여 지금 누굴 세우는 거예요? 훌다라는 여선자를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멸망하는 그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이 훌다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주변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냥 요시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를 거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으면 훌다라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물어보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안나 여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젊어서 혼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함으로 밤낮으로 섬겼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섬기는 거라고 알려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처럼 이 훌다의 영성도 굉장히 확실했던 거죠. 그리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책망은 책망하고 위로는 위로예요. 굉장히 담대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영성만 지킬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요시아나 훌다 같은 여인을 보면 우리가 환경이고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이 항상 무릎 꿇고
겸비한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요시야와 훌다 같은 여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22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가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따라,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뭐 환경이나 무슨 여건이나 기분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근데 이게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기준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죄될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예요? 위로가 돼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약의 복이 있는 거고, 거절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이 요시야처럼 살면 복 받게 되어 있다고. 영육간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 맞을 때도 내가 왜 매 맞아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매 맞아서 매 맞았구나라는 거 알아요. 달게 받아요. 그래서요. 달게 받아요. 왜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고, 또 훌다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날 볼 때 변덕지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어제는 잣대가 이거였고 오늘은 이거였고, 아니면 조삼모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볼 때 우리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돼요. 남들이 날 볼 때 안전을 느껴야 돼. 참 편하다. 왜? 기준이 명확하니까. 저 사람은 딱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뭐예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 저 사람의 도대체 복심이 뭐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에 대해서 왜곡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거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거는요 진짜 참 순기름이에요, 한국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참기름 하나 딱 놓으면 이 사람은 국산 진짜를 오래 파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동네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야, 이건 맹세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딱.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주어진 메시지는 은혜가 돼요. 자, 동시에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은 멸망하는 유다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멸망당해서 포로를 당하는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무너져가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왕이 이렇게 했다고 다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따르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시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 할 사명은 다 해요. 끝까지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초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구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점점 우상이 아주 팽배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요시야처럼 할 도리는 다 하자는 거예요. 아예 멸망할 세상인데 그냥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반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노아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가족을 구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 집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요시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무너져가는 그 유다를 놓고서 끝까지 정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모습,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환경 탓하고 뭐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요시아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 배경에 그 주변에 스바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스바냐가 도대체 요시아에게 어떤 말씀을 했고, 또 요시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는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요시아가 마음에 감화감동 받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막판을 이용해서 스바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한번 넘겨보세요.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 학계 앞에 있어요. 뒤에 말라기, 스가랴, 학계, 스바냐. 1305페이지에 스바냐가 있는데요. 3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데요. 양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양날이에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뭐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는 날이에요. 양날이에요. 양날. 에?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은 양날이에요. 심판주로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세요. 양날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선 대략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1장 3절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 3절에 그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유다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2장까지예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남은 자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회복, 그런 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3장 우리 17절 18절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 있잖아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뒤에요. 좀 더 우리 자세히 좀 볼게요. 성경을 잠깐 보세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뭐냐면 2절 3절 새 물고기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심판한대요. 마치 홍수 심판 때처럼 심판한다. 다 심판한대요. 그러면서 심판하는 목적은 멸망만 있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정화시키기 위해서 양날이에요. 그렇게 심판한대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함 받은 백성까지도 다 뭐예요?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거기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특별히 5절에 보면 혼합 종교하는 자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이런 자들, 그 배반한 자들이잖아요.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백성을 심판한 그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9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 10절과 11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줘, 그냥 저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17, 18세기에 디즘이라는 그런 합리주의 신을 믿고 있는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안 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1장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했어도 그 므낫세를 비롯한 이 만연한 우상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는 심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1장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리라. 사람만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까지 다 심판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도 1절에서 또 3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세요.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멸망 중에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멸망 중에서도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2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너희들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근데 이런 심판 가운데 7절과 9절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지금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지역의 유명한 그 대도시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가 다 멸망하는데 그곳이 뭐냐?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리라. 그래요.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을 얻을 것이라. 주변의 나라가 심판이 곧 남은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 12절에 구스,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구스까지도 다 뭐예요? 심판을 받는데 핵심은 15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냐 이게. 자, 그럼 3장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도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왜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악의 근원이 되었기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1, 2절이에요. 그러면서 3절, 4절은 뭐냐면 모든 지도자들이 악을 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뭐한다요?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의 심판을 해도 알지를 못해요. 스바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요시야가 해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8절에 진노의 불에 소멸되리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러나 9절 그때,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왜? 회개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화로다 이 부정한 자여 하면서 입술이 그랬을 때 숯불을 대가지고 정결케 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지금 예물을 바칠 정도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뭘 받아요? 보호를 받게 해준대요. 네. 그래서 13절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서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4절 뭐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5절에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다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냐? 그게 17절에도 나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해서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죠. 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회복시켜준대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잃어버린 지난달의 모든 걸 다 배나 갚아주겠대요. 같은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20절 읽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 모은다는 게 뭐예요? 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왕이란 말은 목자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요.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뭔 얘기예요? 모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세요.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다시 이 본토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가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이런 자가 자기 친족이니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스바냐 또 이 시대의 요시야 서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건강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자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